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이원종 교수입니다. 오늘 빛과 시간이라는 주제로 창세기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를 읽다가 읽는 것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셨다는 기록을 믿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대 물리학의 법칙은 유한한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과학은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좀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세계를 6일 만에 만드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과학의 특징과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물질의 세계가 있고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과학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물질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공부하는 그런 학문적인 체계입니다. 물질계의 창조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과학이라는 인간이 만든 매우 부족한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계 창조 원리의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만을 간신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과학 지식들이 약 100년 후에는 대부분 정확하지 않을 것이고 1000년 후에는 아마도 대부분 틀릴 겁니다. 이를 과학의 한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특징과 인간의 유한함을 말씀을 드리면, 물리학의 경우를 예를 들면 뉴턴이 만든 고전역학은 1600년대에 그 기초가 만들어져서 약 200년 동안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에 고전역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상대론과 양자역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여졌습니다. 그 후에 50년도 안 되어서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이를 위해 또 양자장론이 또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표준모형이라는 이론이 정립되었는데, 최근에는 이 이론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은 한시적으로만 유용하고 유효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의 학문인 과학에는 그만큼 한계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살펴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과 어둠, 또 해와 달, 어느 게 더 먼저 있었을까요? 순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성경은 빛과 어둠이 해와 달보다 먼저 있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를 성경과 과학의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의 관점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 이후 창세기 1장 2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먼저 빛을 창조하셨고, 상식적으로는 태양이 빛의 근원인데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은 태양이 성생되기 전에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만드셨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해봅시다. 과학의 관점에서는 빅뱅 이론이라고 불리는 현대 우주론은 빛과 어둠이 해와 달보다 먼저 생겨났다는 그 성경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1964년) 미국 벨 연구소에서 펜지어스 박사와 윌슨 박사는 초대형 디케 라디오미터라는 관측 장비를 사용해서 실험 장비죠. 이런 실험 장비를 사용해서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두 사람은 이 공로로 1978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란 무엇일까요? 창조 첫째 날 빛을 알아보기 위해 우주 배경 복사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케 라디오 장비는 그 그림에 나오는 모양처럼 뿔 모양의 안테나입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 우주의 전 방향에서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 영역의 전자기파 세기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우주의 거의 전 방향에 대해서 360도 전 방향에 대해서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의 전자기파가 측정이 되었는데, 그 방향과 상관없이 지구의 움직임과도 관련이 없이 우주에 골고루 퍼져 있다는 어떤 신호를 발견하였습니다. 측정된 신호가 흑체 복사 세기 분포를 따르는 아주 특별한 그런 분포를 가지는 그런 실험적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펜지어스 박사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가 처음 하나의 점에서 빅뱅에서 폭발하여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우주는 지금으로부터 약 140억 년 전에 빅뱅, 즉 대폭발을 해서 팽창하였다, 이런 이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빅뱅 직후 초기 우주에는 밀집된 높은 에너지들이 일부는 입자가 되고 일부는 빛이 되어 떠다녔습니다. 당시 우주의 상태는 전자들과 양성자들과 빛이 혼합된 플라즈마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주는 팽창하여 점점 식어가다가 어느 시점에 우주의 빛을 흡수하거나 내보내지 않게 되고 빛은 자유롭게 됩니다. 우주의 구성 물질에서 빛이 자유롭게 된 이런 현상을 빛의 해방, 포톤 디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시기는 양성자와 전자들이 결합하여 중성의 원자들을 생성하기 시작하는 시기므로 재결합 시대, 리컴비네이션 에포크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재결합 시대는 빅뱅 이후 38년쯤인데 100세의 수명을 사람의 수명이라고 하면 하루도 채 되지 않은 갓난아기 때에 해당합니다. 재결합 시대에 생성된 빛이 우주의 팽창으로 온도가 낮아져 오늘 관측되는 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어둠과 나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을 남은 물질이라고 하고,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첫 번째 날이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빛이 태양보다 전에 있었다는 것도 과거의 관점에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이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빛의 해방과 재결합의 시대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1964년 이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기록 시기는 BC 1500년 전후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빛의 해방 현상과 재결합 시대에 대해서 해, 지구, 달의 별의 생성보다 앞서 일어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정답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모세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대 물리학의 발전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성경의 진술이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천천히 드러내보고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진리는 우주의 나이와 현재 우주론에 말하는 우주의 나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현대 물리학의 상대론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천지 창조 당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현대과학은 빅뱅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 형성을 설명합니다. 빅뱅 직후에 밀집된 에너지 때문에 우주는 빠르게 매우 큰 속도로 팽창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24시간은 비교적 느리게 팽창하고 있는 현재의 시간과 비교해서 몇 억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론입니다. 그래서 상대론은 실제로 하나님 기준으로 6일인 시간이 사람 기준으로 140억 년이 될 수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과학은 한시적으로 그것을 담고 있는 내용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500년 후에 또는 1000년 후에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매일 물리학의 첨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깊이 연구할수록 깨닫는 것은 마치 태평양에서 한 숟가락에 물을 뜬 것과도 같음을 알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우주를 이루는 물질의 5%만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95%의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물리학자들을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적기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매일 찬송하게 됩니다. 현대 물리학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리학이 성경 무호론을 증거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